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널 가리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정도대로 널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시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사람은 많은 것을 알고 또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살지만은 우리의 실상을 보면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내일을 알지 못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가치, 진정한 이상 역시 모호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며 사는 것이 오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붙잡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믿음으로 붙잡고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족장들은 믿음으로 미래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시기를 족장 시대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들은 땅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목민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은 믿음으로 미래를 본 사람이다, 믿음으로 미래를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음으로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자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까지 하셨지요.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뭐합니까? 드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시 일어날 것,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요구,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를 바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 이들은 모두가 자기 자녀들에게 미래에 있을 일들을 예언하면서 축복을 합니다. 특히 야곱의 경우를 보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미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요셉의 아들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족장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족장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시고 족장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비전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족장들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고 육신의 귀에 들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약속, 이 비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랬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인물이 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족장들에게 약속을 주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족장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뭘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 변치 아니하시는 약속,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들은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손에 느껴지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불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불신의 시대에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들이지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믿음으로 이상을 붙잡았습니다. 모세도 족장들과 같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보입니다. 그런데 족장들에게는 그것이 미래의 사건이었다면 모세에게는 이상이요 가치였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살펴볼 것은 모세의 부모들의 태도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를
낳았지만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그 아들을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실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옳은 선택을 합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시대의 상황은 왕을 무서워하고 더 이상 아들을 양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모세의 부모는 현실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옳은 것을 선택합니다. 결국에는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은 모세의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장성한 모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장성한 모세는 왕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현실적 유익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장성한 다음에 뭘 선택합니까? 오늘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뭐 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말합니까? 고난받기를 선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바로라는 큰 권력자가 있습니다.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27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여기며 참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믿음이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재물이나 지위에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최우선으로 여겼던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무엇을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발길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재물이나 지위나 세상에 눈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비웃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알아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모세처럼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걸음입니다. 세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한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경험했던 경우를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 이 명령. 여러분은 이 명령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령입니까? 어려운 명령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는 자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의 장자는 죽지 아니하고 무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고 어려운 명령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을 믿고 따랐더니 순종한 자들의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존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의 길, 그들이 아는 길, 다니던 길, 우리는 그런 길을 가리켜서 눈 감고도 갈 수 있다라고 표현하지요. 기존의 길이라면 훨씬 가기가 뭐합니까? 쉬운 길입니다. 편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존의 길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셨을까요?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실 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인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홍해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성경은 말합니다. 홍해를 뭐같이 건넜다고요?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홍해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홍해에 발을 내딛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를 갈라서 육지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건너가게 만드셨던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믿음이 없었던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두가 그 홍해에 빠져 죽고 맙니다. 여러분, 믿음은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반대로 믿음이 없었더니 누구는 살아서 갔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서 육지를 건넜는데 믿음이 없으니 그들은 그 홍해에 수장되고 말았던 겁니다. 30절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뭐 하라고 말합니까? 돌아라.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여러분, 전쟁하면서 칼로, 대포로, 핵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성을 돈다. 이해될 수 있는 전쟁입니까?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돌았더니, 성을 돌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승리를 주신 겁니다. 이기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머리로, 인간적인 가슴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이기게 해주시더라. 또 하나 31절 내용입니다. 라합의 이야기죠. 그는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했다라고 말합니다. 정탐꾼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는 명령, 이스라엘을 기존의 길이 아니라 홍해로 인도하신 사건, 성을 7일 동안 돌아라, 라합의 사건,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순종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뭘 주셨을까요? 바로 구원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내 가슴을 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도전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내 가슴을 녹화하시고 내 머리를 두드려 주실 때에 우리는 이해가 안 돼도, 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지금 현실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기적이며 두려움과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지 아니하고는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려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을 거스러야 돼요.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면 인간의 본성, 죄된 이 성품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걸어가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서 벗어나서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살고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살렸던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을 따라 믿음으로 사십시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사실 우리가 요즘 깨닫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 자식들은 부모가 가르치고 부모가 교훈하는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식은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저렇게 판단하실까? 왜 저런 이야기를 하실까?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면 따르는 자식은 복이 됩니다. 그 인생이 유익해집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니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기적을 경험케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의 삶,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귀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의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걸어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와 상황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혼탁합니다. 내일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한 오늘 밤에는 태풍으로 인하여 많은 비가 내린답니다. 내일 곳곳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평안한 성도, 평안한 걸음,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우리 의성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섭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정부의 시책을 따라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또 안정을 얻기 위해서 모임을 9월 6일까지 자제해 달라라는 시책에 따라 다가오는 9월 첫째 주일 9월 6일 예배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꼭 기억하시고 또 주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온 가족들이 준비된 마음으로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 나라에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선진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살게 하고 가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